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시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에 비해 많이 읽혀지거나 묵상되는 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익숙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속칭 사도회의, 예루살렘 회의의 전과 후로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회의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소속으로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 전도를 계속 회방 놓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의 지속적인 충돌의 문제를 두고 단판을 짓기 위해서 당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서 사도회의가 진행됩니다. 사도회의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준비를 진행하는데 모종의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회의 이후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노선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처음으로 간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도시인데 이 세 도시가 있는 지역을 통틀어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게도니아에 대한 칭찬이나 지원을 받았다라는 바울의 말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마음이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육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하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나와서 베레아로 향했고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걱정했던 것일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향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가장 근본적인 목적,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게 된 이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내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족했던 믿음이 무엇이었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서문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서문은 크게 인사말과 문안 인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역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문에서 그리 중요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기려는 경향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내용을 긴밀하게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문에서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이 인사말은 다른 바울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짧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에서 인사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바울은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저자입니다. 일반적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혼자 소개하거나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는 조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저자는 바울, 실루아노 혹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 총 3명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편지를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지 함께 의논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세 사람이 편지의 저자로 등장한 사실은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의 모든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입으로 증언되고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시기에 바울 혼자서 개척했던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교회 개척에 함께 힘썼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편지에서 나보단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 인사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교회를 언급할 때 하나님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선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세밀하게 읽어나간다면 바울이 주로 즐겨 쓰는 단어 뭐뭐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안에서라는 표현은 항상 연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행실로서 이렇게 하라라고 보통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분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모습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아시아 지역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기관들이나 군사시설들이 아시아 지역에 필요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과 동방지역,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지 않고는 동방지역의 무역 교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로마 행정기관들과 군사시설들이 세워지고 로마 총독 주재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 도시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발한 활동들이 많았고 특히 헬라인들의 종교 활동은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만큼이나 다양하고 권장되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총독 주재지인 만큼 로마 황제에 대한 경배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자신들과 굉장히 이질적인, 좀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도시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존재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을 믿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로마 황제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면서 교회를 이상하게 봤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살펴보긴 하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미루어 보건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동족이었던 헬라인으로부터 의심받고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환난의 상황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종의 이유로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채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도시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신생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편지 첫 문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비록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도시 환경적으로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를 향한 조롱, 비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고는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에서 조롱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체념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교회는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표현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바울 서신에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말을 항상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유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사말 표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첫 서신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앞전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시선에서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면,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내부적인 상황으로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이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외부적으로는 세상 질서와 분위기에 따르지 않는다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문제들, 신앙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와 평강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